한 3주 정도 긍휼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긍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도 번역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나오고, 자비라는 말로도 이 말은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 긍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고, 이 주님의 성품은 한 곳에서 압축이 되어지는데, 그 압축이 되어지는 곳이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긍휼히 세상을 여기며 살아가라 하면서 긍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긍휼을 사명으로 주시면서 이 사명을 행해야 할 대상을 제목해 주었는데, 그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웃이라는 개념을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저 이방 세계,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태국 사람, 미얀마 사람,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이런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착각하게 한국 교회가 우리를 잘못 설명하고 우리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한 번쯤 묵상해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웃은 손을 들어서 후려치면 그의 뺨이 맞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언제든지 손을 내가 휘 저으면은 거기에 오른뺨이나 왼뺨이 걸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되고,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가끔씩 아침에 일찍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내 속옷을 훔쳐서 입고 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 사람이 나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오리만 함께 좀 걷자고, 2km만 함께 좀 운동하자고 나에게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웃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했냐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어진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의 관계를 정립을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이 사람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와 방향성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 방향성이 틀린 곳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아이고 쌩통이다, 시원하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오히려 그 강도 만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대리 만족을 느끼고 대리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라는 것이 너와 방향성도 맞지 않았는데 가끔은 내 오른뺨을 후려치는 자이고, 가끔은 철없이 속없이 주책 없이 내 속옷을 입고 갈 정도의 염치 없는 자, 그 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것도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은
쌍동정이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나와 정반대의 방향, 나와 방향도 맞지 않는 여리고를 향하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내 몸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그 이웃을 명확하게 지목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냐면, 여러분 불편한 그 아내예요. 불편한 그 남편이에요. 내 마음속에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아들이에요. 그 딸이에요. 가끔씩 철없이 찾아와서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염치불구하고 속내를 털어냈던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인데, 그 사람의 상태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상태란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이 사람을 만났던 제사장, 그런 긍휼을 입에 달고 사는 자입니다. 사랑을 온 몸에 자기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기 고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자고 하는 이 구호 속에서 자기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온 집안이 함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이구, 이거 나와 방향성이 달라 하고 자기 갈 길로 급히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긍휼이라는 설교를 수없이 듣고 살아보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였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기도의 어머니이고, 나는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기도 때문이고, 내 사랑 때문이고, 내 긍휼 때문이라고, 내 거룩 때문이라고, 내가 곧 거룩의 기준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그 레이빈도 지나가다가 이거 나와 방향성이 다른 사람이야,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지, 아이고 나도 이런 강도를 만날까 두렵다라고 그 길을 돌이켜 급히 제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쪽 유다의 2개의 지파가 힘을 모아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상태 속에서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의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그 고향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려가서 쓸만할 수 있는 글을 읽거나 기술을 가지거나 뭔가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 버리고 그 텅 빈 남북쪽 유다 땅에다가 이 아수르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 그쪽 지역에서는 불량 같은 사람들을 인구 평균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마이너와 마이너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종족을 이룬 거예요. 열성과 열성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허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배타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긍휼의 화신처럼 살았던 제사장도 하지를 못하고 긍휼을 온몸에 지닌 것처럼 살았던
레인도 하지 않았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베푼 긍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기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길이 아주 급했을 수도 있고 시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도 필요하지만 치료에 드는 물질도 필요했습니다. 이건 그의 여행 가운데 준비하지 않았던 비용입니다. 뜻하지 않는 그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람을 여관으로 옮긴 다음에 부탁도 합니다. 내가 이 목적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는 길에 다시 들릴 테니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터이니 이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것입니다. 긍휼은 치료예요. 치료에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내가 가는 목적성 방향 속에서 잠시 내가 가는 길에 그 목적을 향한 걸음이 멈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치료에는 내가 뜻하지 않게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마련하지도 않았던 물질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희 남편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끔씩 너희에게 철없는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긍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본문 36절 말씀에 모든 도시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이 35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것을 다 들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이 유대인족들은 소위 말하는 그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 로마의 압정과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해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같은 왕궁을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그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과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교회였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그 역사를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기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고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군중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12제자들은 날마다 군중 숫자를 세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부와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감기도 치료해주고 그들의 목감기도 치료해주고 마음의 상처도 위로해주는 치료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흥분했습니다. 야, 얼마 가지 않아 정권 바뀔 수 있겠다, 뒤집을 수 있겠다, 군중놀이에 빠져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 오늘도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방금 전에 그가 복음을 가르쳤던
방금 전에 그들의 이기적인 질병, 생각, 마음을 치료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이 긍휼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쌍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 들끓어 옳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민망이라는 말 속에는 내 아픔이 있는데 내 아픔을 주는, 나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는 그 대상을 치료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생면부지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된 것을 보며 그의 목적과 하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내 아픔 때문에 그를 치료해 그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아픔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의라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친구, 경영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아빠가 의사라고 그랬어요. 네. 그 친구가 그래요. 아버지 뿌듯해요. 뭐가 했더니 저 의라가 이제 우리 말을 알아듣고 우리의 조크도 알아듣고 우리와 함께 농담도 주고받는 걸 보면서 뿌듯해요. 뿌듯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만족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우리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근데 아픈데 이 뿌듯함을 너희들 느끼기 위해서는 이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추수하는 일꾼, 이렇게 무리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추수할 일꾼의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좀 보내어달라고 말해라.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습니까? 다 추수해야 되는데,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주의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한 그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럼 왜 아팠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맥진해 있어요. 꼴을 먹지를 못해가 다 누리기 위한 그 죽은 생선처럼 밑에 있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 삶의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목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믿음이라 선포해주는 그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가 그 주인에게 청해서 이 목자를 좀, 이 일꾼을 좀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일꾼이 누구냐? 이 제자들에게 보내어달라고 강구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에요. 바로 자신이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기도대로, 너희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강구한 대로 나는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추수하는 추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12제자들처럼 날마다 모여드는 군중 숫자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내 이기의 도구로 활력을 내왔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처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한 복음은 그것이었었습니다. 자기를 두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추수할 주인인 것인지, 누가 참목자인 것인지, 그 감동하는 사람을 두고도 지나쳐버렸던 그 제사장이 그들의 목자처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동하는 자를 두고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 레이지파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스승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들의 눈과 모든 삶이 기진맥진해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실체는 바로 나야. 나만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나만이 너희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가 있고, 나만이 내 목적을 뒤로 두고 너희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참 목자라고, 나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이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달라. 그러면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말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분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야 할까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오른밤을 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가끔씩 속없이 여러분의 속옷을 받고 입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사주시면서 그를 알아주는 것이, 가끔씩 나에게 2km만 걷자고 할 적에 아니에요, 내가 10리를 같이 가겠습니다, 업고 가고 안아주고 가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하는 것이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젯밤과 아침에 기도문을 하나 썼고 오후에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올리는 그 뉴스퀘어 신문에 이 기도문을 기고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 내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의 약속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열정을 내기보다 세상의 이기적인 시각으로 알고 믿어왔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며 속상하고 절망하고 또는 기쁨과 감사마저도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 속에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를 다스리지 못한 것은 내 믿음이 세상의 이기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상황에서도 힘에 겨워 보이는 상대 앞에서는 가치관마저 흔들릴 때가 있었고 어떻게든 보이는 힘의 균형을 따르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들과 자녀들에게 다급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것도 의의 힘을 상실하고 위축되었던 것도 결국 내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마저 동정을 받으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소식만 찾아 보고 들으며 교만을 키우고 커지는 교만만큼 분노하고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일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써 피하려고 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와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위정자들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의 긍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긍휼의 눈으로 제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상대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였다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곧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며 내가 행해야 할 긍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의 마음에 주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로 가득한 마음을 비워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관점으로 나를 비추어 보게 하소서. 신문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죄를 토해내며 애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이기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소서. 천국의 기업 십자가의 긍휼에 죽이고 목마르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그의 오른뺨을 내리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자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그를 모른 채 두고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가는 길이 다소 늦어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지라도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돌보는 주의 마음 긍휼로 나를 채우소서.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 교회와 상처받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늘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정죄가 나를 정죄하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고 하신 주의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자기가 바로 그 십자가였고 그것이 추수꾼이었고 그것이 추수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강구하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